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리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루리아가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고 복음다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값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복음을 바울에게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너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바울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접대하고 예우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집에서 더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님의 사랑이 크고 주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는 아예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루리아인데 이 루리아의 집에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지금 아름다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자세로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무너지지 말고 앉지 말고 눕지 말고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조금 불편하지만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못마땅하고 조금은 내게 불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사는 곳에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20여 년 전에 IMF라는 위기를 만나서 얼마나 국가가 어려웠습니까? 모든 사업터가 부도가 나서 파산당하고 알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 국민이 금이란 금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헌신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해서 지금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발생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목사부터 장로님, 성도들도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 있고 초래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가 당한 고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이고 하나는 내부적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오는 고난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놓은 그 복음에다가 다른 색깔을 집어넣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받느냐? 우리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는데 아니 이방인인 너희들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됐다. 어떻게 그 복음을 그렇게 싸구려처럼 금방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와서 이단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잘못했다가 막 공격을 하니까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은 막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맞아. 이렇게 구원이 쉬워? 요즘도 교회 다니면서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도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물어보면요,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거지 우리가 뭐 압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뚜렷한 확신도 없고 뚜렷한 증거도 없고 이거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신앙이 안 좋은 사람한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유대교 율법사들이 와서 막 그냥 공격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혼돈이 돼가지고 뭐가 확실하면 혼돈이 안 될 텐데 어렴풋이 붙잡고 있고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뭐가 하나 툭 치니까 그냥 반응을 일으키고 막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부적으로 오는 공격을 받는 빌립보 교회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발생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요 엄청난 일이 발생됐습니다. 뭐냐면 유오디아라는 그 여자분하고 순두개라는 그 여자가 둘이서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이 두 여자는 이 교회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죽게 살기로 했으며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각각 권면하는 것처럼 이 두 여자는 교회 안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부러움을 살 정도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싸움이 시작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엄청나게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움박질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자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 여자의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순두개 여자의 편을 들다 보니까 패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패가 갈라진 상태에서 또 하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중립을 지킨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세 패가 갈라졌죠. 그 다음에 교회 초신자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죽기 살기로 헌신했던, 요즘 말하면 권사님들이나 남자들로 말하면 장로들이나 안수집사급 되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앞에 헌신을 많이 했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고 기도를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헌신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두 사람이 싸우니까 믿음이 약간 초신자들은
에이, 이 꼬라지도 보기 싫고 저 꼬라지도 보기 싫고 교회 가봐야 은혜도 되지도 않고 시끄럽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목사는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들어가면 화기애애하고 막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유오디아 편은 유아디아 편 쪽으로 앉고 순두개는 순두개 편으로 양쪽으로 앉고 중립단은 가운데로 앉고 시험 든 인간은 맨 뒤에 앉았다가 도망가 버리고 이건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고 싸움이 있는 그 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서 있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너희는 주 안에 서 있으라. 이 말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믿음을 지킨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어야지, 사람들이 싸운다고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은 뭐냐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주님이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라고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건을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너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을 길러왔는데 사람 꼬라지 피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면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고 하나님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싸움박질하는 그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면 넌 도대체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막 흔들리고 싸우는 것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도 싫고 막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떠나고 그리고 막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사람 앞에 너는 제발 좀 서 있으라. 주 안에서. 뭡니까? 주 안에서 서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네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너를 위해서 매 맞으셨고 주님이 너를 위해서 벌거벗고 수치를 맞이한 것이지, 인간들 보기 싫다고 교회 떠나면은 넌 진짜 주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좀 똑바로 배우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인간의 행위는 1%도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다. 여기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속닥거리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중립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네가 정말 복음 안에 거하라라고 주 안에 서 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교회의 소란을 일으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너 왜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키느냐? 왜 교우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올 때 행복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싶어서 행복하게 오도록 만들어야지, 오기만 하면 싸움박질하고 얼굴은 이그러져 있고 얼굴에 혈기들이 다 가득 차서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너희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 있으라라고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체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 다음에 이 싸움의 장본인인 이 두 여자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게 쭉 서론이었으니까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정신을 잘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와서 공격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복음, 확실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나한테 와서 아무리 쏙닥쏙닥 거려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아무거나 지 생각 속에 갖다 집어넣어요. 지 지각에 집어넣고 지 마음에 집어넣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 말씀이나 아무 설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구분해서 복음에 의해서 정확한 것만 내 영혼 속에, 내 지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받아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지막 말세 때가 되면요, 이 지구 종말이 다 돼 갈수록 이 이단들은 엄청나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포교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왜 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냐 말하지 말고, 문제는 네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네가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어떤 말 했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한테 처음 사기를 당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참 순진하고 착해. 에휴, 순진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한테 당했네. 참 한때나 동정이 가는 거예요. 2번, 3번 당하면요, 저런 쪼다 같은 멍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이단은 달라요. 한 번 넘어가면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자기 영혼이 송두리째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을 깨닫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진리가 왔을, 비진리가 왔을 때는 팍팍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끄러. 제가 전번에 말했죠. 울산에서 집회하고 점심 먹고 호텔로 또복 걸어오는데 버스 정류장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나한테 달라오는 거예요. 선생님, 참 복되게 생겼네요. 그러는 거예요.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인상이 좋은데 그대는 인상이 너무 무서워서 저 말 안 하겠습니다. 단방에 잘라버려야 돼요. 그 이쁜 여자들이 와서 말하자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홀딱 넘어가 안 되네. 오늘 그 교묘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종교 얘기도 안 해요. 인간적으로 다가와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할 때 성경 공부 가보세요. 당장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입막음의 교리가 있고 차츰차츰 사람을 공략하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한두 번 빠지다 보면 내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이게 물에 막걸리를 탄 건지 막걸리에 물 탄 건지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은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멍청이지요. 그들은 작정하고 달라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신천지에서도 배웠죠.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도 배웠죠. 몰명교도 배웠죠. 지방교회도 배웠죠.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어요. 딱 들어보면 혼자서 뭐 예배 드린다는 둥, 율법은 폐했다는 둥, 꼭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둥, 벌써 말 딱 들어보면 달라요. 응?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요새 목사님들이 썩어가지고 성도들한테 돈만 뜯으려고 한다고, 11조가 다 없어졌다고,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전부 다 11조 안 하고 감사한금 안 하고 혼자 예배드리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그러니까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4인 가족이 가정을 이끌어도 죽기 살기로 부모가 돈을 벌어야, 경제가 있어야 자식을 키우고 사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 집도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자기 말에 달콤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받으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빠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책망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주일 지키지 않느냐?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장난하느냐? 왜 예배 시간을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다른 날은 뭐 수요일이나 철야예배나 뭐 부흥회를 하게 되면 직장 갔다 조금 늦어올 수 있지만 왜 주일날은 예배를 늦느냐? 하나님 앞에 드는 태도가 그게 뭐냐? 얼마든지 여러분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교육하고 바른 사람 만들어서, 여러분 또 보세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교사하는 거, 성가대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마지막까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11조 안 해도 괜찮다. 주일 안 지켜도 괜찮다. 네가 알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교회 와서 왜 그렇게 혹사하느냐? 자꾸 하나님의 일을 패해버리고 안 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어서 죽기 살기로 주의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17절 마지막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공급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서 오늘도 차량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죽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했다. 이제 내가 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 삶을 보상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 성령 충만한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서 있으라는 거예요. 목사인 나부터 연세 드시는 모든 분들에 한해서까지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서 있고 나도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회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또 보세요. 자, 디도서 3장 보세요. 디도서 9절부터 11절 보세요. 이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들 만나서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면 혈기밖에 안 나고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인정에 끌려가지고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고 차 한잔하고 인간적으로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론과 족보 얘기, 신앙 얘기, 복음이 아닌 거다고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너 돌아와. 너 잘못됐어. 갈릴리 교회에서 두 번 목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야. 돌아와. 해서 아니야. 그것도 그거지만 내 거 한번 믿어봐. 한두 번 얘기한다면 안 되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간적이고 뭐 가족이고 동창이고 그거 떠나서 영이 다르니까, 하나는 마귀 영이고 하나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놈은 거기서 인간적이게 들어와서 밥을 먹고 희닥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려고 파괴하려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하지 마시길 바라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한 다음에 멀리하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서로 그 사람은 벌써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부패해져 버리고 영혼도 잘못됐고 마음도 잘못됐고 생각도 잘못됐고 지식도 잘못됐고 감정도 잘못되고 인격이 잘못된 그가 100%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뭐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친구를 하고 옛날에 정이 있어서 만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말 들어보고 잘못됐으면 야, 다시 나한테 오지 마. 너하고 나하고 복음이 달라. 안 돼.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고 너는 십자가 복음 플러스 뭐 갖다 씹어 넣었어. 안 돼. 네가 나하고 교회에서 10년을 지났어도 친구는 친구고 좋은 관계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 바른 복음을 가졌을 때 친구가 되는 거지, 벌써 하나는 악한 영이면 나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요, 같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문제가 돼서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계속 찾아와서 교회 흉보고 교회 행정 흉보고 목사들 흉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도 내 부모인데 교회를 나갔으면 말아야지, 내 부모를 자꾸 이렇게 욕하고 흉보면 되겠냐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전화하지 말라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진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만났는데 누가 여러분 부모를 계속 흉보고 나쁜 말로 비판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어느 자식이 그 비판한 엄마에 대해서,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데 자식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떻게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똑같네, 그런 자식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격에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이단뿐 아니라 그런 것들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복음에 서 있고 진리 안에 서 있고 영분별에 서 있고 아름다운 삶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열어보세요. 자,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뭐가 다른가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 있으라. 이거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한 번만 누구 이름을 지목하지 않고 전부 다 온전히 서 있으라고 해서 대중적으로 권면을 했어요. 근데 2절에 와서는 달라요. 2절에 오면요, 바울이 정확하게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그러니까 유오디아는 유오디아에게 내가 권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을 각각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는 뭐예요? 한 사람만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두 사람 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에게 권하노니, 너에게 권하면서 각각 이름을 부른 다음에 권한다는 말을 같이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요, 교회만 헌신하고 교우들에게만 헌신하고 주의 종들에게만 헌신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 사람 다 전부 다 동역자 역할을 한 거예요. 두 사람 다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에게 헌신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편은 갈라지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저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싸우냐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아주 그냥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싸움박질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아요. 싸우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싸움은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거니까. 이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 안에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한테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권면이 달라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인격,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자존심, 너희들의 세력 다툼, 너희들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하고 주의 종이 목회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협조하고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잠잠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너희들의 세력 다툼이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 누가 세력이 크냐 안 크냐 어떤 사람이 옳느냐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너희들이 30대 70이든지 20대 80이든지 50대 50이라도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너희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단돼 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중단돼 버리고 주의 종은 고통스럽게 설교할 수 없고 너희 두 사람 때문에 이게 뭐냐는 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 지금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 돕기 위해서 좀 쉽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아주 노골적으로. 자 우리 이국경 장로님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헌신하고 여기까지 와서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왔어요.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또 우리 마리아 권사 저분도 태백에서부터 여기까지 근 30년이 넘도록 저에게 헌신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부터 큰 식당 봉사 다 하고 왔어요. 자, 근데 문제가 무슨 이유로 마리아 권사님하고 이육형 장로님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권사님 편도 있고 이육형 장로님 편도 있고 남자는 남자 편, 여자는 여자 편.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워요. 그렇게 해서 누가 하나 오라가지고 이겼다고 쳐요. 내가 낫지, 내가 승리했지, 너 나한테 졌지.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파괴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싸움박질하고 성도들끼리 마음에 고통하라고 죄짓게 하고 그런 심판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할 때 늘 사람이 좀 겸손하고 온유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늘 따뜻하고 친절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하고 싸움박질 일어나지 않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박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근히 앉아서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누구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자기 형제를 은근히 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까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지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우리 교우 전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순두계 같은 사람, 유오디아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고 지가 아무리 찬란하게 주회를 협조했다 할지라도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 세력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잘못 보면 안 돼, 저 사람보다 나한테 졌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말도 거치지 않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해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교우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주의 정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 설교를 통해서 저들이 저렇게 사랑하고 화목하고 귀하게 살아가는가, 거기서 힘을 얻어서 더 설교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싸우면요, 목회자는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는요, 바울한테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이라. 둘이 이거를 누구 편을 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제가 저쪽 교회하고 이쪽 교회에서 두 번 있었어요. 서로가 싸움이 붙었는데 하나가 날 찾아와가지고 저 사람을 내보내십시오. 저 사람 내보내지 않으면 내 교회 안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만과 이런 오만 방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리아 권사님이 딸이 5인데 마리아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5명 중에 하나를 좀 처리하십시오. 그럼 처리하겠어요? 똑같은 자식인데 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는 거예요. 물어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되고 뭔가를 선택하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둘이 싸운 거지 그 두 사람이 목사한테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똑같은 믿음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움박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다 쓸모있고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혈기가 많아서 못돼 먹었고, 저건 말이 교만해서 못돼 먹고, 저건 헌금을 안 해서 못돼 먹었고. 못된 사람은 없거든요. 다 주 앞에 귀한 사람이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일전에 얘기했죠. 저 피아노 건반을 치는데요, 저 피아노 건반 애원이가 지금 치고 있는데요, 저 맨 끝에 있는 거 그 건반 쳤어 안 쳤어? 안 쳐. 저거 안 쳐요. 저거 누가 친 줄 아세요? 건반 음악 하다가 치는 게 아니라 5살 먹은 애가 교회 와가지고 놀러와서 맨 끝에 한번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거 안 친다고요? 그거 음색 빼버리면요, 음악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음색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응? 제가 옛날에 그랬죠. 저기 노원에 가서 큰 집회하는데 김정택 악당이 와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거기 소양씨도 나오고 저도 강사로 가고 그랬는데 막 오케스트라가 한 20명 정도 나와가지고 연주하는데 막 이 기타하고 드럼은요 막 늦은 곡이나 빠른 곡이나 하루 종일 두드려요. 근데 이상한 노래 하나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띵 하고 끝나는 악기가 있어요. 하나는 하루 종일 두드리고 하나는 띵 한 번만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봉급이 똑같대요. 이거 한 번 한 놈이나 하루 종일 친 놈이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절대로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목사한테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교회, 주의 종이 설교할 때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그런 입장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 절대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고통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기득권 쟁탈전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잘못 보이면 신앙생활 못해. 이건 깡패고 조직폭력배라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됐고 목사님을 더 잘 보살피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지. 내가 목사님하고 가깝고 목사님을 모신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상처 주고 너보다 내가 더 사랑받을 걸, 그런 헛된 꿈을 버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주위에서 헌신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지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를 죽이는 거,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말, 행동, 얼굴 찌푸리지 말고 아무데서나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교회에서 보면 좀 나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무한테나 혈기 내고 그냥 운전자들한테 혈기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좀. 자,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은혜 몽땅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실수록 말 함부로 하고 혈기 내면 안 돼요. 그건 그분의 그 가치가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얼굴 빨갛게 변하고 우락부락하고 뒤에서 그 사람은 존경 안 해요, 여러분. 그래도 늘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젊은 사람 봐도 자기가 먼저 인사하고 항상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온유해지시길 바랍니다. 낮은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자기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화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바울은 우리 갈릴리 교회 전체에 권면을 하고 복음에 서 있어서 비진리를 몰아내고 이단들을 몰아내버리고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